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신 성분 또는 사회적 지위, 피부색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뽑은 지도자만 보아도 전혀 출신 성분, 사회적 지위, 피부색을 구별하지 않고 필요한 자들을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수리아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시고 세우신 교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이후에 성령께서 그 지도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우리의 담임 목회자인데 어떻게 보냅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교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내용들, 필요한 물품들을 또 재정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후원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출발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는데요. 지도 화면을 열어주시고 라이브 시랑도 지도를 그쪽에 한쪽에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이제 1차 전도여행이 출발을 하죠. 근데 그 출발하는 첫 내용에서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분명 행정적으로 파송한 곳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의도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나바와 사울의 진정한 파송자는 성령이시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전도 여행을 주도하고 주관하는 자는 바나바나 사울이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전도 여행은요,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적 열망으로 시작된 전도 여행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 전도 여행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전도의 여정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은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서 어떻게 전도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늘 깊이 바라보면서 성령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도 사역을 하려고 이 두 사람은 애를 써야만 했던 것이고 그렇게 사역했던 것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 또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 첫 걸음을 뛰게 되는데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뒷구절을 보면 한 사람이 더 동행을 합니다. 바로 수행원으로 동참한 마가라 하는 요한이죠. 자, 이 세 사람은 이제 항구가 있는 실루기아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서쪽으로 26km 정도 가야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인 이 실루기아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항구였던 실루기아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구브로라는 섬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서남쪽으로 대략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 섬은 얼마나 큰지 지중해에 있는 섬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여러분, 이 구브로라는 섬의 크기가 좀 가늠이 안 될 텐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요,
약 길이가 224km예요. 그리고 위아래 폭이 96km나 돼요. 자, 이렇게 설명해도 잘 가늠이 안 잡히시죠? 제주도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제주도가요, 동서로 길이가 약 73km예요. 남과 북으로 이 폭이 대략 41km입니다. 자, 이런 제주도의 크기와 비교해보면, 제가 면적을 비교해 본 것은 아니지만 대략 두세 배가량 더 큰 섬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렇게 큰 섬이었던 구부로는 그 당시에 청동 수출 지역으로 매우 유명했던 섬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상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많은 여러 민족들이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와도 동일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 베니게 사람, 헬라 사람, 아수르 사람, 바사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까지도 모여들어서 많은 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왜 이런 섬을 전도 여행의 첫 출발지, 첫 전도 지역으로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이 여행의 현재 주도권을 갖고 출발을 한 바나바가 출신지가 어디예요?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구브로예요. 구브로 섬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보편적으로 수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우선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어요. 그 지역을 쭉 가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일부 몇 사람이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출신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구브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졌을 때 일부의 사람들이 이미 구브로라는 섬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구브로는 복음은 들어간 섬이에요. 물론 얼마나 복음이 확장됐는지,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는지 이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 복음은 들어갔고 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도 이 구브로 섬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은요, 자신들이 잘 알아서 익숙한 섬이었던 구브로,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때로는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아마도 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지역으로 구브로 섬을 선택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루기아에서 배를 탄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은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을 해요. 구브로 섬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 이 살라미는 구브로 섬 안에서도 상업 중심으로 매우 활발했던 도시였고, 그 섬 안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유대인 밀집 지역으로 유명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며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기록이죠.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잘 보면 첫 지역이었던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 기록은 싹 빼고 어떤 기록만 이어서 하나 딱 추가해요. 수행원으로 요한을 두었다. 이 기록으로 끝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처음으로 출발한 전도 여행의 첫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 첫 지역에서 어떤 기록이 있어야 더 드라마틱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첫 지역을 기록하면 정말 멋질 텐데 첫 지역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복음은 전했는데 어떤 결실,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저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이 기록 하나만으로 짤막하게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첫 번째 지역인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어떤 결실도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마가란 요한은 여기서 나이도 어리기도 했지만 첫 수행원으로 동참하기는 했으나 사실 요한이 이 구브로 섬을 떠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막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부분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요한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둘이 따로 가요. 이만큼 이때 바울은 요한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변해서 정말로 바울도 동역자로 아들처럼 인정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이만큼 요한은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 첫 출발은 그리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열매는 없었고 다만 요한이 첫 출발에 동행은 했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5절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지가 기대했던 대로 막 열매가 가득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전도 여행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라미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성경은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이 말은 살라미, 그러니까 섬 동쪽 끝자락에 있었던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한 상태로 섬을 가로질러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서쪽 끄트머리 지역에 있었던 바보라고 이름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렇게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도 복음을 중간중간 전하며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크게 어떤 흔적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흔적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쭉 가운데 도시를 횡단해서 간 이후에 끄트머리 자락에, 서쪽 끄트머리 자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진 곳이냐? 한 180km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먼 거죠. 자,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도시였냐? 기본적으로 로마 총독이 머무는 관저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행정적으로 중요한 도시죠. 그래서 구브로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이 바보라는 지역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여신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와 동일하냐면 이 지역 자체가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어떤 종교 행위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던 도시였다는 의미와 동일해요. 그것도 종교적으로 포장이 되어버려서. 그럼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는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도시인 바보에 딱 와서, 여기 아마 고넬료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곳에 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인물을 만나냐면 바예수라 불리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바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제 잘 보세요. 세 가지의 모순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마술사예요. 자, 이게 왜 참 웃기는 거냐면 첫 번째,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 의미가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어디에도 사실 유대인의 정서에서는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통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보통 이제 그리스도 뭐 이런 의미기는 하지만 여기서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 물론 신앙의 대상으로서 알고 있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가 일으킨 일들, 능력들, 이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났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일으켰던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건 본명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를 이름을 지어 만들어서 알렸던 거겠죠. 자, 어쩌면 이 구보라는 섬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알게 됐을 수도 있고 너무나 소문이 잦아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 이 사람은 누구의 이름을 앞에 걸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앞에 걸어놓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앞에 딱 걸어놓고 어떤 사람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선지자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래요. 왜 거짓 선지자냐? 기본적으로 신적 영감과 계시를 받아서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되게 탁월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하는 건데 신적 영감, 계시 받지도 않아놓고서 마치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예언자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거짓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을 또 하나 뭐라고 붙였다고요? 마술사. 왜 마술사라는 이름을 붙일까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처럼 예언 선지자처럼 행세하는 가운데 예언을 막 해주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행위들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주술적 행위까지도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이 바버라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완전 모순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앞에 걸었어요. 하나님의 계시 같은 건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사람인 양 선지자처럼 행세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미신적 행위들, 주술적 행위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먹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볼 땐 웃기죠. 말도 안 되네 라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교회의 모습 가운데 목회자의 모습 가운데 또 성도들의 일부의 모습 가운데 이런 식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정상인데 있어요. 좀 가볍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선배였는지 동기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직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별로 없을 때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막 책을 보고 연구를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신은 딱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요. 늘 기도하다가 이제 설교 전에 강단에 딱 무릎 꿇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후에 성경을 딱 펼치면 그날 설교할 본문을 딱 눈에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까지 하나님 마음에 확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로 본문을 다 설교 전에 기도해서 받고 그것으로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별력이 없을 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하면 설교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딱 펼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런데 조금 더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게 되면서 정말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신앙의 방황기를 거치기도 하고 교회를 잠시 떠나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인생이 좀 방황기를 거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문득 어릴 때 읽었던 또는 어머니가 들려줬던 성경이 기억나서 집안에 먼지 껴있던 성경책을 다 꺼내서 먼지 털고 문득 성경 하나 딱 펼쳤는데 내 마음을 찌르는 또 나를 위로하는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날마다 딱 펼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주고 또 어느 날 제비뽑기 하듯이 딱 펼치면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마치 운빨 좋게 만들듯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예를 들면 부담 없이 드리려고 이런 예를 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 목회자 안에 또 성도 안에 그리고 좀 은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은사를 좀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앞에 걸고 어떤 직분자이기는 하지만 미신적 요소가 포함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무엇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종교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도 분별하지 못한 채 저나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런 미신적 요소가 사실은 아직도 있어요. 이것까지인가 이렇게 우리가 잘 판단이 안 돼서 할 뿐이지 잘 돌아보면 우리도 미신적인 마음 상태 또는 미신적인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항상 해마다 신년 예배할 때 안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 뽑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런 목회자가 말씀을 이렇게 선정할 때 대충 선정하겠습니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하겠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하죠. 그러면 성도들이 새해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말씀을 이렇게 뽑을 때요. 어떤 말씀이 뽑히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처럼 받게 돼 있어요. 어쩜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라고 말하지만 어떤 말씀을 들이대 보세요. 내 상황 형편에 안 맞는 말씀이 생기나.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이 돼요. 하지만 그것이 마치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게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신다. 이렇게 제비 뽑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말씀 카드를 나눠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옳고 좋고 유익하나 마치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좋은 말씀을 챙겨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약간 미신적 어떤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듯 아닌 듯 애매한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말씀을 그냥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드렸지 이것을 제비뽑기처럼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말씀 카드 나눠주는 걸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인물도 예수라는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거기에 미신적 요소까지 짬뽕이 되어 있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없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총독의 관저에서 총독에게서 보수를 받으며 그를 보좌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보좌를 했겠습니까? 뭐 행정적으로 비서 역할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속임수를 가지고 총독의 자문관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지역에서는 항상 왕도 그렇고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점성술가라든가 이런 어떤 그 종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서 이게 옳을까 이게 신의 뜻일까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서 그 뜻을 받고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서기오 바울도 총독으로서 너무나 종교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옆에 놀랍게 보이는 너무나 잘 속인 거죠. 그래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자문관으로 옆에 두고 늘 함께 일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바예수 옆에 있는데 또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어떤 의미일까요? 똑똑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이
종교성을 가지고 바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서기오 바울이 갖고 있는 성향은 공명정대하고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로서, 이게 중요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뭐겠습니까? 종교성에 아직은 기인한 거지만 정말 진리를 찾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뭐 바예수도 옆에 두고 어떤 신전에서 제사도 드렸겠지만 그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가? 뭔가 진짜 진리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뭔가 충족이 안 됐던 거죠. 그렇게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7절 중간에 보세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왜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서기오 바울은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데 아직 뭔가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단가 이런 의심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구브로 섬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소문이 일어났겠죠. 그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래, 저들이 전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지식적 욕심을 가지고 아마도 불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방해 요소가 당연히 등장을 하겠죠. 8절 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다시 바예수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소개하죠. 이 사람 바예수를 어떤 이름으로 또 소개해요? 엘루마. 엘루마는 번역하면 뭐래요? 마술사. 아마도 바예수도 엘루마도 본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이름을 또 등장시키느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술적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려고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 더 드러낸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그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대요. 어떤 식으로 방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 방해했는지는 알 수 있겠죠. 왜 방해했을까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만일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이 이 관제사던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영향력은 이제 사라질 것이고, 사라지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와도 또 자신의 기득권과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근데 잘 보면 영적 싸움은 지금 누구랑 해요? 서기오 바울과 총독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예수와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 싸움. 이게 무슨 의미냐?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불신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불신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복음으로 바꿔내려고 논쟁을 하게 되고 막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진짜 싸움은 말로써 그를 설득하거나 생각을 바꾸려는 이 씨름에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서 사단의 속박에서 그의 영이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그가 벗어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깨져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마태복음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한 너희 빛이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겠죠. 복음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말로 일단 뭐 전하는 거 당연히 비치게 하는 거겠죠. 그것만 해당되겠어요? 아니죠. 내가 전한, 내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고 그저 땅에서 전전긍긍하고 똑같은 일로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이러면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도덕적 윤리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모든 상황을 대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예수가 되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내가 싸워서 살아내면 그들이 뭘 봐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삶의 흔적에서 예수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요. 말로써 이겨먹는 전도가 아니라 결국은 말로 전하며 삶으로 살아내서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을 통해 그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서 결국 그들을 묶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한다는 건 결국 삶을 빼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나바와 사울,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어드려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도 살아냈고 삶을 살아내는 중에 담대하게 복음도 전했고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 되게 했던 인물이죠. 그 역사가 이제 9절부터 12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셔서 9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결국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게 됐죠. 그러나 잘 보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건 바나바와 사울의 어떤 논리적인 설명과 설득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됐냐? 다시 볼게요. 마술사의 방해를 본 사울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사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성령의 충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충만하다는 게.
그래서 그 순간 본래 물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더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사울에게. 그랬더니 사울이요, 마술사를 주목해 보게 되는데, 마술사를 주목해 보게 될 때 오늘 성경이 사울이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드디어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거의 사용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주목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니까 마술사의 어이없는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분노를 가슴에 담고 이제 그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마술사를 주목하여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외침을 잘 보면 바울이 단순하게 마술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마술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사를 휘어잡고 묶고 있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마술사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네가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언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죠. 물론 한시적입니다. 한동안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그 바예수가 한동안 눈이 먼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겠습니까? 그를 묶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드디어 깨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총독이 보았어요. 그리고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12절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되고 나서 주의 가르침을 듣자 놀랐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묶고 있던, 바예수를 묶고 있던 사단이 깨졌다는 얘기는 결국 이 총독을 묶고 있던 사단의 세력도 함께 깨졌다는 의미예요. 그 사단이 깨지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니까 이제 누구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적 속에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주의 가르침을 받자 이제 그 가르침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와 본질을 깨닫게 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언급은 없지만 지금 이 구절은, 이 진술은 분명히 이 총독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바울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간다, 이런 공식처럼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은 어떻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가 이걸 말하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구절은 뭐예요? 전도 대상자가, 전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묶고 있는, 복음을 방해하는 진짜 실체가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는 결국 무엇으로만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세력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귀신 축출의 하나의 뭐 증거다 이렇게 이 본문을 막 강조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선교적 삶을 살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선교적 삶과 전도의 삶을 살 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은 우리의 논리적 설명이라, 아니면 우리의 강력한 어떤 전도적 열정이 사단의 이 권세를 깨트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까? 이런 고민과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행실은 없고 말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꾸 입술로만 전도하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늘 들리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종종 우리 서 권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반응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조금 격하게 말씀하실 때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한다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쩜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저렇게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을 텐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말만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결국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말잘함 이런 것으로 승부 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건 뭐예요?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자답게 기꺼이 손해 볼 줄 알면서, 복음을 가진 자답게 기꺼이 좀 양보할 줄 알면서, 복음을 가진 자답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좀 참아주면서, 의에 대해서만큼은 더 강직하지만 그 외에 복음을 위해서만큼은 내가 이것저것 양보하고 좀 손해 볼 줄 아는 그런 좀 바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드러낸다? 예수만 드러낸다.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권세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학벌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잘함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좀 바보같이 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으로 찢기고 상처받는 일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사용하시면 그런 양으로 사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늑대 이리 같은 한 영혼을 바꾸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